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분간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일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도 천국 상급 기록부의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요. 이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간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정말 내 이야기라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질병을 오래 앓고 있는가 해도 예수를 만나면 한순간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믿으시고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도 거의 평생 앓던 고혈압, 당뇨 한순간에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고혈압, 당뇨가 낫는 병입니까? 불치병이죠.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38년 만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부편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을 영어로 쉽게이트라고 해요. 동물인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속설이 있었어요. 물이 솟아오르는 순간에 제일 먼저 연못으로 내려가는 자는 병을 고침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등 각종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솟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만 기록하고 있지 그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가 제일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요, 고질병이 고칠병 되는 거예요. 저만 웃고 있네요. 자,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고질병이 무슨 병이야? 고칠병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을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지금도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하잖아요.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자기 병이 낫기를 그렇게 바래요.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회진을 들어와서 병실에 오면
환자는 출렁이는 가슴을 부여안고 의사의 말에 귀를 쫑긋이 세웁니다. 의사로부터 병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도 결국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모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이라도 환자가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의사만이 환자의 병을 고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의 병을 못 고쳐요.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나의 병을 못 고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한 사람하고도 얘기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예수님만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지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죠. 이에 더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등이 굽은 여자와 수종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에게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떡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이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랑은 없고 그냥 율법만 있는 거예요. 형식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지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날은 어디 뭐 놀러 가도 괜찮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7일 예수 재림교 아시죠? 이단이에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아시는가요? 여기도 이단이에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모릅니다. 옛날에 건강박사로 TV에 많이 나오신 이상구 박사님도 안식교인이었어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정통교회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전체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만 명은 이단에 속해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합동교단 외에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합동교단은 오직 말씀만 믿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WCC에 가입된 교단이나 보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거기다가 요즘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회 현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단과 또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떠난 120만 명 빼면은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셨어요.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만이 예수를 올바로 믿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영혼을 지배해야만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전도자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성령님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 그 총신대학원 동창들이 한 60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몇 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총신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여자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의사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신학에 입문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의사를 포기하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신학 공부를 포기하더라. 복음 전도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의사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기대가 변하여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은 사람. 제 친구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총신대학원에 또 들어왔습니다. 신학 공부는 그래도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가 되었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목사보다 판사가 훨씬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좋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계속 영적인 밭을 갈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마세요. 또 한 사람 오늘 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제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총신대학원 제 동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했으면 과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또 학자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불타는 사명 때문에 총신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한 것.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세상적인 장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알겠지요. 누구에게 상급이 더 큰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요. 왜?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야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우리 모두 산상수훈 중에 팔복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얼마나 보석 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과 천국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도 천국의 팔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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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팔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 가면은 그래서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또 나오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는 세상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형제에게 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라. 위선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러시아의 문호인 그 위대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 사라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던가 봐요. 진리를 발견한 그 마음이 너무 황홀했던가 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훈은 사라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교훈은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주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산상수훈하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반문하죠. 또 산상수훈대로 살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복이 없는 거예요. 거짓 복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된 복인 팔복을 사모하며 살고 있어요. 이 팔복을 소유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여 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게 사니까 건강이 더 오는가 봐요. 건강도 날로 더 좋아지고요.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요, 여럿이 타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사면에 있으니까 3면에 거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제 얼굴하고 동네 사람들 얼굴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제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매요. 별로 안 좋아요. 젊어도 그래요. 여기 회사원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그때가 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팔복을 얻으세요. 팔복.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사건이 나오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껴주고요, 잘 돌보아주고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상당한 인격자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저기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렸답니다. 예수님 좀 가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바쁘실 텐데 걸어서 우리까지 오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야, 백부장의 믿음,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저만 해도 그냥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해 드린 거예요. 힘들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하인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세상 인터넷을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치부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비판합니다. 인터넷 댓글란에 가보면은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의를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와 사망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나라인 멸망의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도요, 지옥처럼 살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초림하실 때에 사랑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무서운 심판자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요. 참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순금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고신교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지게 막대기로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신대학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 수업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한 달을 살 수 없노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그는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급성 뇌종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고난의 시절을 겪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어요. 장경동 목사님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부흥사 2명 딱 고르라면 그 2분 고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모두 고침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주일을 행복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날 기쁘게 해주세요. 주일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일날 즐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그의 주인 백부장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인처럼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또 백부장과 같은 좋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고 인격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향기로운 헌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